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인류 4대 사건 1장에서 11장, 두 번째 선민의 4대 족장 12장에서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인류의 4대 사건 속에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8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2장은 창조로 돼 창조, 천지를 창조할. 3장, 4장, 5장은 타락, 인류 타락과 원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 10장까지는 죄의 심판, 11장은 인본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다. 다시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무한하신 분이다. 다시 안 계시는 곳이 없는 분이다. 그 다음에 불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유일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윤리적이다. 거룩하다. 윤리적이고, 그다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물, 아래 물과 밑에 물을 만들고, 셋째들은 자연, 숲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은 해와 달, 이것은 물고기와 짐승, 물고기와 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여섯째 이 창조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믿습니까? 이 좋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 이제 1장 28절에 명령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우리가 문화명령, 요새 말로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명령. 다른 말로 노동명령, 일하라 노동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 2장은 이제 둘째 날인데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만들어서 복되게 하는 겁니다. 복되게 나를 지키면 복이 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의 창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다가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이 속에서 이제 안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2장 오늘 읽은 17절이 또 명령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교명령이라, 종교명령.
종교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해서 명령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강이 4개가 있는데 풍성한 그런 동산에 이 사람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이 3장에 와서 이 아담이 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범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노동명령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잘 지키라고 그랬는데 지키지 않고 이렇게 마귀가 동산 중앙에 오도록까지 둬서 결국 타락했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죄는 뭐냐?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면 불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지른 불법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듣고, 여기에 나타난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변질을 시킵니다. 변질.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 또 하와는 죽으리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변질시켜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케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마귀가 나타나서, 또 성경을 이제 시편을 들어 말하고,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기억하는데, 여기서는 말씀을 잘못 적용을 하게 적용. 그러니까 오늘 사탄은 과거에 하나님 말씀 변질시키고 잘못 적용해서 사람을 잘못 믿고 잘못 가도록, 오늘 또 이 2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회에 성경 말씀을 잘못 전하게 만들고 성경을 잘못 적용해서 잘못 믿고 잘못 살아가도록 오늘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말세에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옳고 그르고 죄와 죄 아닌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뻐 안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분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의 은혜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게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는 이제 가인이 타락한 역사를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유재단이라고 하면, 자유재단, 자유롭게 하나님 제사 지내라 말 안 했는데 그냥 감동돼서 자유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인은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드린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이 드린 제물과 아벨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을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6일 동안 아무렇게나 죄짓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예배만 덜렁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은 6일을 살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죄 안 지고 안 지려고 노래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와 이교의 차이가 뭐냐?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제물을 먼저 받고 사람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뭐 어떤 거 할 때 돈을 많이 갖다 줘야 이 받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져오면 사람을 받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돈 안만 가져와도 물질 안 받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먼저 받는다. 그 사람이 발라야, 그 사람이 정직해야, 그 사람 믿음이 있어야 그가 바친 재물과 예배를 받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받고, 그래서 해서 이제 이 예배가 안 되므로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 와서는 이 온 인류가 죄를 짓습니다. 5장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이제 죽게 되는,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녹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죄 짓는 세상에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있다. 앞으로 이렇게 죄로 망하는 사람 속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5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오게 되면 1장, 2장, 3장. 로마서 1장이 뭐냐? 복음의 의와 이 이방인의 죄, 이방인들이 죄 짓는 겁니다. 자, 이방인들은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또 윤리적으로는 이 동성애를 하게 됩니다. 이런 죄를 짓게 됩니다.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죄는 종교적으로는 윗선을 하게 되고 윤리적으로는 또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는 것을 거짓된 삶을 사는.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23장에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 1장 말하고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죄는 오늘 김 목사님 설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여기 이제 15절에 하나님께서 원복음을 말하. 원복음이 뭐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이 와야만이 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로마서에 와서는 그분이 바로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도 여인의 후손이 예수가 온 것을 말해. 그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 이제 6장, 7장, 10장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제 되겠는데, 심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를 불러서 이 노아가 하나님께 노아에게 내가 이제 앞으로 인류를 물로 큰 심판을 하겠는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삼층천에 방주를 짓게 됩니다. 노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위로했다. 그래서 방주를 짓게 되고, 이 방주를 다 짓게 되니까 노아가 600세에 이 방주 속으로 노아의 8식구가 다 들어가고, 정결한 짐승은 7수, 그냥 짐승들은 한 상씩 들어가서 이 방주 속에 다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7장에 가서는
홍수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노아가 여기에서 500세, 이 앞에 보면 5장 마지막에 보면 500세에 자식을 낳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년 동안 이렇게 방주를 지었다고 보게. 그 10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안 믿습니다. 어떻게? 노아가 이제 산에서 이제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사람들이 아니 배를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강가에서 만들어야지, 어떻게 산에서 만드냐? 그럼 노아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때가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너무 타락하니까 홍수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40일 동안 하늘에 문이 열리고 땅이 갈라졌어. 위에서 아래에서 물이 내려와서 막 150일 동안 창일했다. 그래서 숨쉬는 모든 짐승과 모든 것이 다 죽게 되는,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심판이 임해서 모든 것이 죽게 되는 그런 역사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자유 제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 제단. 이것도 자유롭게 양심에 의해서 이 노아가 이제 정결한 짐승을 들어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고 이제 이 구장에 와서 이제 언약을 줍니다. 언약이 뭐냐? 무지개 언약이 되겠습니다. 무지개를 쫙 이제 보여주면서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지요? 해봅시다. 시작. 어린이들이 훨씬 더 잘하네. 이 7가지 무지개를 탁 하늘에다 걸어놓고 이제 다시는 내가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다시는 이 세상에 물로는 심판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심판의 유형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결과로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도 나타나고 마지막 이 종말의 심판도 마지막 최종 심판이 나타나는데 이 죄의 심판은 징계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우리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우리가 드린 찬송, 기도, 예배 하나님과 늘 이루어져야 되는데 죄를 짓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두 번째, 죄를 짓게 되면 이 자연계에 이상의 문제가 생겨요. 자연계. 그 아담이 죄지니까 모든 땅이 이제 타락돼 가지고 짐승들도 악해지고 이렇게 엉클기가 나서 이렇게 자연이 이제 그다음 생물계 모든 동물이나 생물들이 다 이제 인간 때문에 문제. 그다음 물질계, 그다음 인간계. 물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사람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심판의 일종의 도식입니다. 도식. 다른 말 공식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자연계 그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삼킨 물고기가 3일 3년 동안 고생을 하잖아요. 또 물질은 그 요나가 탔던 배에 모든 사람 물질을 전부 바다에다 버리잖아요. 마지막에
사람이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요나가 바다에 던져서 죽음까지 죽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이게 이제 하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짓고 잘못된 길로 가면 내 때문에 내 주위 환경이 잘못되게 됩니다.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다 잘못, 그리고 물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또 아프게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의 신호를 줍니다. 이런 신호를 줄 때는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어떤 기회가 없습니다. 그 신자는 기회가 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로워질 기회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만 심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가면, 야, 그럼 뭐 예수 안 믿으면 괜찮겠지 않겠냐. 그래 보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다 심판을 하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고 안 믿는 사람은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타락하고 심판받는 것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지 말고 늘 성결한 그런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게 됩니다. 자, 10장에 가서는 여기에 이제 노아의 계보가 노아의 후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조상이 셋이 있습니다. 조상이 셋. 첫째, 아담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인류의 조상입니다. 인류의 조상이고, 노아는 민족의 조상. 다시 말해 노아가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첫째가 셈이라 셈. 셈은 장자인데 이것은 아시아 쪽으로, 아시아. 그 다음에 야벳이 있는데 야벳은 둘째 아들입니다. 이거는 유럽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함이 있는데 셋째 아들 함입니다. 이 함은 이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민족이 이렇게 세계로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심판을 이 노아도 목적하고 이 셈과 함과 야벳도 그 어마어마한 심판을 목적하는 목격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격자들이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타락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의 없는 세상을 이 10장에서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11장에 이 바벨탑을 쌓게, 사람들이 11장에 가서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스스로 하늘까지 높아졌어,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라고 말은, 이 바벨탑은 그냥 탑이 아니고 요사이 말하면 신전입니다. 신전. 하나님을 안 섬기는 우상의 신전이에요. 우상의 신전. 그래서 바벨을 타서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 인간 스스로 우리가 살아보자 그랬던 것이 바벨탑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만물 중에 이 유년기를 가장 오래 가지는 게 사람입니다. 이 동물들은 낳자마자 걸어다니고 낳자마자 조금만 있으면 스스로 되는데 우리 인간은 2, 3년 길어야 이게 겨우 이제 길어도 이 제대로 밥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 필요 없이 살겠다 이렇게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간이 타락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세계로 흩어지게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언어를 혼잡케 해서 말이 이제 하나가 됐는데 이제 말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가 바벨탑을 쌓다가 위에서 야 벽돌 올려라 그러는데 물을 갖다 올리고 아니 물 올려라 그러는데 나무를 갖다 이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이 완전히 쌓지 못하고 사람들이 언어를 따라서 모든 이제 민족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같은 말을 가진 사람들끼리 믿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 하는 사람끼리 살고 미국 사람은 영어 하는 사람끼리 살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 하는 사람이 살고 이렇게 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흩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내용은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2장에 나오지만 선행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은 그렇게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또 롯과 함께 이렇게 떠나서 이제 하란에 오게 됩니다. 하란에 오게 돼서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약 5년 이상 우리가 머물렀다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0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75세에 이 하란에 왔다는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년 이상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데라가 세상을 떠나요.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놀라는 겁니다. 왜 놀라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라 이주를 하라고 그랬는데 바로 오지 않고 여기 이제 하란에 머무르게 됐다는 거예요. 머무르는데 이 데라는 죽을 나이도 안 됐는데 갑자기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큰일 났구나. 이 아버지가 죽었다. 잘못하면 나도 죽겠구나.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여기서 12장에 가서 이 가나안 땅으로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주하게 돼서 선행적인 말이 뒤에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데라가 죽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했는데 이 죄 때문에 이렇게 타락돼 결국은 이 데라가 죽었더라 하면서 이 창세기 11장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11장 마치게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밖에 안 하겠는데 마지막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이 죽더라. 요셉이 죽었다. 요셉이 죽었어. 이제 창세기는 죽음의 생명으로 시작해서 두 파트가 다 죽음으로 끝나는데 요셉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 데라가 죽었다는 거하고 요셉이 죽었다는 거하고 죽었다는 말은 똑같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똑같은데 데라의 죽음은 허무한 죽음입니다. 데라의 죽음은 천국 가는 죽음이 아니고 천국 못 가는 죽음입니다. 믿습니까? 인생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습니다. 죽지만 죽음에는 다른 죽음이, 천국 가는 죽음이 있고 천국 못 가는 죽음이 있습니다. 자, 요셉은 이제 죽게 되는데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면서 지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내가 여기서 죽는데 너희들이 이제 해방돼서 고향 땅으로 갈 때 내 이 시신을 가지고 가라. 맹세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맹세하면 당신이 우리가 앞으로 애굽에서 떠나서 우리 고향에 갈 때 당신의 시신을 메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언을 하고 이제 요셉이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죽었는데 우리가 이것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제 12장에 저들이 해방돼서 13장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나올 때 요셉의 시신을 메고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데라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이 다르다는 것은 데라의 죽음은 소망 없는 죽음이었지만 요셉의 죽음은 가나안 땅에 다시 가겠다는 소망의 죽음. 이거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지만 다시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혹하는 것이 없는 그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받고 잘못하면 징계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 그 죄가 뭐냐 하면 9절에 가서는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묻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전체를 말씀드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는 반드시 무너지고 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바벨탑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가 베드로가 히브리어 설교를 했는데 16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더라. 할렐루야! 앞으로 천국 가면 여러분 영어 못해도 소련말 못해도 중국말 못해도 다 통합니다. 그냥 말하면 다 알아듣고 다 아는 그런 역사가 하늘나라에 나타납니다. 그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1장에서 11장 인류 4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행복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쫓겨났어.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 속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믿고 오직 성경, 오직 하늘나라 보며 살다가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아픔이 없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그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행복하며 건강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